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왜 치료해야 되느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치료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의 병이 나빠지고 있고 또 그들의 증세가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증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받기를 거절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죠. 모든 악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세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 심각한 것을 그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면 너무 그 증세가 심각해서 아유 저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은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증세가 있는데 그 증세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은 중간에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의 증세가 어떤 것이에요? 거짓 행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떼지어 노략질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의 증세입니다. 근데 이것을 행할 때 굉장히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병에 앓고 있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행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짓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제 증상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한다면 4절을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그렇죠. 간음하는 자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인데 뭐 간음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죠. 너무너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간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간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4절을 다시 보면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여기 보면 그들의 증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달궈진 화덕 같다 하는 것이죠. 그 달궈진 화덕 같은 것이 무엇이냐? 3절을 보면요.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이게 속이는 거죠. 그들은 왕에게도 잘하지만 또 지도자에게도 잘하지만 실상은 속이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 속임의 정도를 뜨거운 화독으로 비유할 만큼 죄를 짓는데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다 이거죠. 그냥 화독하면 그냥 진짜 뜨거움 그것이 금방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5절을 보면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은 병이 날 만큼 술로 뜨거워지고 화독으로 비유했는데 뜨거워졌어요. 뭘로? 술로 뜨거워지고 얼만큼? 병이 날 만큼 뜨거워졌다. 굉장히 이 표현들이 시적이면서도 이들이 안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그러냐?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다 이거죠. 또 5절 보면 오만한 자와 하나가 되었다. 오만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간교하고 분노하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뜨겁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화독이니까 어쩔 수 없게 완전 불이 아주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아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증세가 뜨겁고 그래서 화덕과 같다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 화독과 같은 이거 도대체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 또 뭐가 있느냐? 8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이들이 순수하지 않고 혼합되었는데 이방인들과 막 섞이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건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병.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불에 탈 수도 있고 한쪽은 덜 익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고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이방인들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그들의 힘에 의해서 자기들이 삼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혼합되어서 그냥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얼굴에는 교만이 가득하다. 교만이 가득한 건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알지 못함에도 또 순수하지 못해서 이게 막 그냥 전병이 이거 앞뒤가 다른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 그냥 그것이 그냥 자기들의 열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교만이다 이거죠. 근데 그 교만이 어디에 가득해요? 얼굴에 가득한 겁니다. 얼굴은 뭐예요? 사람들의 모습의 상징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얼굴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얼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지금 순수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달궈져 있다 하는 이야기죠.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1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그래서 지금 비유가 많이 나오죠. 달궈진 화도, 그 다음에 뒤집지 않은 전병,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둘기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비둘기를 이렇게 잡는 그물이 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날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해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두 가지 양상. 그들은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뜨거워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정이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열정이 바른 열정일 때 괜찮지만 그릇된 열정이면 더 나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도요. 바른 신앙의 열심은 좋지만 그릇된데 열심이야. 그러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13절을 보면 화있을진저 그러죠. 또 13절 그 뒤에 보면 패망할진저 그러죠. 또 16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죠. 이들의 상태는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냐? 화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치료해야 돼요. 그래 치료받기를 거절해요. 왜? 자기들의 증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증세를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림에서 내가 심각성을 알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데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조차도 같지 않아요. 무감각해져서. 근데 그런 모습에 누가 좀 안달이 났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너희 병 빨리 고쳐야 돼. 근데 고치지 않고 있잖아. 너희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화했을진저 패망할저 조롱거리가 돼. 그럼 너희 심각한 거야. 그거 알아야 되잖아. 근데 몰라요. 모르면서도 화덕같이 그냥 뜨거워져만 있는 겁니다. 이런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하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는 자가 없어. 그렇대요.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다수를 얘기하지만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부르짖지.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구하지 않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는 거나 구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지 않아요. 14절을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는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심으로라는 말이 뭘 이야기해요? 외적으로는 부르짖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종교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습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부르짖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냥 외형적인 습관만 있으니까 이들은 이런 병에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금 이야기한 것을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에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듣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르짖고 구하고 그래라. 모든 것 너희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라. 왜?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다 지금 너희의 어떤 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게 뭐냐?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증세는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는 처방책은 하나님 쪽에서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지만 너희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르짖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방을 거절하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러면 뭐냐? 하했을진저 패망할진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리고 알라. 그러려면 부르짖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이것은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 부르짖음이 성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에서 계속해서 두 가지 양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항상 이래요.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어떤 증세를 알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알고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은 병의 증세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은 다른 문제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신앙의 양상은 어떤 것인가?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